한 해를 돌아보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억함으로 드리는 이 감사주일에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감사가 있고 또한 감격이 있고 또한 믿음의 기대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법률학자이며 또한 역사학자이고 사회학자이며 개신교의 신학자인 자크 엘률은 나침반과 시계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시계는 자기의 힘으로 움직입니다. 여러 가지 내부적인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시계입니다. 예를 들면 시계는 여러 가지 부속으로 만들어져서 예전에는 태엽을 감아서 그 시계가 움직였습니다. 물론 요즘은 배터리로 많이 시계가 움직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좋은 시계들은 그냥 차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시계가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계는 자기의 힘으로, 내부적인 힘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침반은 외부적인 힘으로 움직입니다. 나침반은 자석, 진함철로 만들어져서 자기장에 의해서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침반은 자기의 내부적인 힘이 아닌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바로 이 나침반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믿음을 이 시계와 나침반에 비교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자기 힘으로 움직이는 시계입니까? 아니면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침반과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나의 힘이 아닌 외부적인 힘,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필요함을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2023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얻은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열매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맺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맺도록 인도하시고 섭리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얻은 모든 열매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여러분 맺어진 것이라는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힘과 나의 내부적인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계와 같이 자기의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겸손과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얻은 모든 것이 외부적인 힘,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역사의 결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함으로 엎드려지고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신 가운데 얻은 것임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지만 아직도 어려움 가운데 있고 감사할 것이 없다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선하게 이끄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순간도 멈춰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6편 25절과 26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허락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대하며 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나침반과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나침반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베네셀 전투에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패배함으로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이렇게 블레셋은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 자기의 신전 다곤 신전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곤 신상의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고 또 다음 날 그 법궤 앞에 엎드려져 팔과 목이 부러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궤로 말미암아 블레셋은 커다란 재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블레셋은 결국 7달 만에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정한 블레셋의 방백 곧 지도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지를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보낼 방법을 묻기 위해서 블레셋 전역에 있는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인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의 제사장과 복술자들은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그냥 보내지 말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말하면서 속건 제물과 함께 돌려보내기를 보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속건 제물로는 그들의 가운데 퍼졌던 전염병과 관련된 쥐와 종기의 형상을 블레셋 방백들의 숫자대로 만들어서 보내야 한다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속건 제물이란 속죄할 속, 허물 건자를 써서 허물과 과오, 죄가를 뜻하는데 바로 그 모든 죄를 씻는 데 사용하는 제물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부주 중에 범죄하였을 때와 사람에게 부주 중에 피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물 배상이 바로 이 속건 제물입니다. 레위기 5장 15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레위기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15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주 중에 범죄하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를 드려서.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이 속건제를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이방 블레셋 제사장들이 바로 이 속건제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지금 충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출애굽 당시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집트 백성이나 바로처럼 고집을 부리다가 더 큰 심판을 받지 말고 즉시 그것을 실행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과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강팍했던 이 애굽에 받았던 심판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것을 지금 교훈을 삼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 애굽과 바로가 하나님의 역사 앞에 강팍하여져서 결국 10가지 재앙을 모두 받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입시켰던 일과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다가 홍해에서 모든 구사를 잃었던 이 모든 일들을 말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제사장들의 충고는 비록 속건 제물, 그들이 준비한 속건 제물이 여호와의 율법의 규정과는 다르기는 한 것이지만 지혜로운 충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그들이 알고 있는 역사는 어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 과거의 애굽의 역사를 보면서 그들이 어미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 구원의 시작점,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도 두려워하였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 가운데 이 기이한 일을 보이셨고 또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상황과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잊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착각하는 그 모든 착각을 다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 착각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지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방인들의 이 모습과 그들의 입술의 고백과 이 충고를 통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 모든 태영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셋 제사장과 복술자들은 이제 언약궤와 속건 제물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고 갓 새끼를 낳은 어미 소에게 수레를 만들어 매게 하고 그 수레에 여호와의 궤와 속건 제물을 담은 상자를 실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들의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는지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여러분, 만약 이렇게 하면 소가 곧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그들은 이 모든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한 이 방법대로 하면 여러분, 어미소를 새끼와 떼어 놓았을 경우 어미소는 어디로 가게 되겠습니까? 새끼를 찾아가는 것이 어미소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에게 멍에를 지어서 수레를 끌어서 그들이 그 길을 따라서 인도하는 사람 없이 곧장 간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한 번도 멍에를 메우지 못하는 소는 곁길로 가고 그 멍에가 답답하여서 그 멍에를 계속 벗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그 소는 곧장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와 같은 불가능한 상황들을 만들고 소가 만약 그 수레를 메고 곧장 이스라엘로 가면 그것으로 그들이 경험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인정하겠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의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만약 소가 곧바로 벳세메스로 가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재앙을 내리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우연히 당한 것이라 생각하겠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은 이 재앙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일을 통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기회를 삼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블레셋과 이 복술자들의 모습, 그들이 내고 있는 이 행동, 이 방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은 여러 가지 기적이나 역사적인 증거들만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러 가지 기적이나 체험만으로 여러분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여러분 얻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보고 체험한 것만으로 얻은 믿음은 여러분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는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을 통해서 얻는 그 떡을 먹는 것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나를 따르고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5병 이어의 기적과 7병 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백성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르는 그것이 마치 자기들의 믿음인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서 힘없이 잡혀가시는, 군병에게 잡혀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능력이 나타나진 예수를 보면서 그들은 이제 다시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기적, 눈에 보이는 것, 그 기적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만을 여러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이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체험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적을 보지 못해도, 기적을 보지 못해도 예수의 그 못자락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의심하고 보지 못했으니 내가 믿지 못했다고 말하는 도마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기적과 역사적인 증거만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주신 말씀만으로도 믿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블레셋의 제사장과 복술가들이 제시했던 이 불가능한 일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블레셋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그 두 소가 곧바로 가는 것들을 통해서 당신이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불가능한 일을 보면서 이방 가운데 분명히 자신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새끼를 낳은 어미소가,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어미소가 새끼 가운데 돌아가지 않고 곧장 이스라엘을 향해서 벳세메스로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주관자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그래서 나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여기까지 왔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계처럼 나의 힘으로 살아왔다고 말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은 외부적인 힘,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과 7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고백으로 이 추수감사절을 가득 채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계와 같은 삶,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침반과 같이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면서 외부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면서 그 감사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이 추수감사 주일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